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2025년을 하나님의 평강을 주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도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관해서도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입장,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혹은 신에 관해서 말할 때에 어떤 무신론과는 구별되는, 무신론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런 게 어디 있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 무신론과 구분되는 불가지론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은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표현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는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것 그 자체가 죄인의 습성이다.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맞다. 이 말에 저는 한편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죄성을 가진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자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은 눈에 보이는 분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에 관해서 모르는 것,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것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꼭꼭 숨겨두고 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큰 아이가 16번째 생일이 우리 아이 없으니까 16번째 생일을 지나갔거든요. 이제 한 16살쯤 되니까 이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특히 남자니까 더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나가 갑자기 아빠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굉장히 반갑고 그래서 아빠 왜 바로 즉각 대답 뭐 얘기하려고 이렇게 대화를 여는 것이 너무 반가운 그런 약간 좀 안타깝네요. 얘기하고 보니까 그런 저희 막내는 이제 5학년인데 반면에 이제 되게 어릴 때는 막내가 이제 별로 아빠랑 무슨 그렇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나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오히려 시도 태도 없이 아빠 궁금한 게 있어, 아빠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자꾸 말을 꺼내는데, 들어보면은 어쩔 때는 우와 너 그런 질문을 하네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약간 저런 질문을 왜 하나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아이가 뭔가를 말을 꺼내고 궁금해하고, 그게 아주 현명한 질문이든 아니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가운 것이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하는 자들과 다르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뭘 통해 계시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는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꼭 알아야지 되나,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알 마음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보건대 가끔씩 작지만 내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습 중에 조그만 부분을 안 것, 이것 자체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내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삶의 방향이 바뀌는 분들도 많이 더러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번째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이 참 많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질문하는 신앙인, 그리고 숫자 1을 붙여놨어요. 2가 또 있겠다는 것인데, 제가 순간 신앙에 한 30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각오하시고 오늘은 서론으로 이 질문한 신앙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뭘 할 거냐 하면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좀 이 궁금한 거, 질문할 만한 거, 꼭 알아야지 되는 거, 반드시 해결해야지 되는 그런 질문들이 사실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까 합니다. 작년에 그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Ask Pastor John이라는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그분의 대답을 써놓은 것인데 그 질문이 뭐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 담겨져 있는 게 720개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 목사님에게는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궁금합니다. 삶에 이런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나는 왜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이게 공통된 질문이 있을 거야. 우리 성도님들도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텐데 삶에 일어나는 신앙의 영역에서 좀 알고 싶은 것들을 잘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가 올해는 목장 모임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자면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번에 들은 말씀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훨씬 이야기하기도 쉬운 것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2025년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익함을 얻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들, 왜 교회가 이렇게 하지? 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하는 질문들 없으세요? 예를 들면은 왜 교회는 밥을 먹어야 되는가? 지금 심각한 우리 교회 지금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교회에서는 왜 봉사를 하라고 하지? 뭐 때문에 뭘 근거로 봉사를 시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많거든요. 참 저도 준비를 아직 안 했어요. 그러나 참 저도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유익한 나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대답을 얻은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소통하시며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 한 11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첫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뭐 이렇게 소통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니고데모가 얻은 답변, 그러니까 거듭남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려는 마음은 지금 없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응답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하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질문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 신앙의 삶의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에 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상반부에서 그에 관해 짧게 설명하기를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대화 후반부에 가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 어린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사회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관료이면서 동시에 선생, 랍비, 그러니까 말씀에 능통하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살필 때 그 2절에 나오는 그가
밤중에 예수께 와서 이 부분을 대부분 좀 주목하게 됩니다. 왜 그가 밤에 왔냐 이 말입니다. 왜 밤에 왔나? 이걸 이제 지금 이 사회적인 니고데모의 상황과 맞추어서 의미를 찾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그가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일련의 흐름이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전개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 밤에 온 니고데모가 빛이신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가 새겨야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는 그의 사회적인 형편, 높은 지위, 게다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닌가, 특별히 종교계를 주름 잡고 있었던 그들 속에서 논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그런 상황을 의식하면서도 결단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을 가지고 알아봐야 되겠다. 뭘 알아봐야지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의식해야지 될 것들, 고민해야지 되는 그런 눈과 형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쓰서든지 내가 해봐야지 되겠다 하는 결단이 여기에 묻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이 성경이라는 것이 되게 궁금하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고, 조금 더 나도 좀 뭐 경험이라는 걸 해보고 싶고, 좀 깊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나의 주변의 상황, 사회적인 위치, 여러 가지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어디에서든지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보는 이목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날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목사가 얘기하는 것, 성도들이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들을 나는 다 아는 것처럼, 통달한 것처럼 그냥 점잖게 앉아 계시는 거죠. 여기 또 몇 분 계시죠?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신앙이 꼭 있어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당신하고는 좀 다르다, 약간 그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별 관심 없는 것처럼 한 발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가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런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는데, 이 정도 갖췄는데,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주는 이런 지식의 정도가 있는데, 내가 그 신앙생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알고, 이런 질문은 내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없었으면 좋겠지만 계실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혹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미 내가 하나님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 말입니다.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데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모른다 할 수도 없고 막 질문할 수도 없고 내가 왜 그러냐면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닌 거예요. 교회 엄청 오래 다녔고 뭐 어릴 때부터 다녔든지 심지어 직분도 있어. 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실은 모릅니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분들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계십니까? 예.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알고 구약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외우고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네가 선생으로서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진짜 민망한 예수님의 표현이죠. 그게 사람들이 만약에 있었으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장로님으로서 그것도 모릅니까? 이러면은 장로님 교회 안 오실 거죠. 네, 그 굉장히 민망한 책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밤에 이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인 눈도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이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너는 어떻게 선생으로서 이것도 몰라? 너 이것밖에 안 됐어? 이렇게 막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 굉장한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결단. 정말 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그래서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제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되겠다. 내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어두운 밤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뭔 말을 했냐 하면 보십시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뭐 이렇게 절실한 간구, 핵심적인 비밀을 여쭈어보는 그런 질문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주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신지식에 관해서 비교해서 보면 이 니고데모는 지금 굉장히 무지함을 드러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도 눈에 보이는 표적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떤 깊은 영성과 깊은 신앙의 내용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관계해서 대답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니고데모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무지함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다른 지식은 내가 많은데, 다른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많이 있는 줄 사람들은 아는데 사실은 난 비어 있어. 내 안에 사실은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목사로서 먼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이 니고데모처럼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한밤중에라도 주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무지한 질문을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사인, 표적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이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들어야 할 중요한 답이 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진짜 얘가 들어야지 되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든지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광대하신 영역에 있어서 볼 때 정말 초라한 것이죠, 사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질문과 다르게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아까 그 질문 그 말에 이런 응답을 하신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주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의 비밀, 또 더 나아가서 그 거듭남은 어떤 것인지에 관한 대답,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상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궁금한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 질문하는 신앙인이 얻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소통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인생 전체에 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질문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질문 보통 이런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죠? 어디로 가야지 되죠?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 이 방향입니까? 이 방향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지금 해야 됩니까? 말아야지 됩니까?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됩니까? 머물러야지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질문 속에서 하염없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 대답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안 나와 있냐면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너무 절박한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뭘 결정해야지 될지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성경 어딜 봐도 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거기에 머물러, 누구를 만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그 무지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의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지 되는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염없이 질문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
너무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밤 속에 내디딘 이 니고데모의 발걸음이 그래서 얼마나 복된 소식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죠. 복음의 가장 요약된 요약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복음에 관한 가장 확실한 응답을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대단한 왕 솔로몬에게 주시고 교회를 많이 세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한밤중에 무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 니고데모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치는 부분에서도 한 번 더 니고데모를 언급했습니다.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니고데모가 등장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도 니고데모를 언급할 때 주목한 부분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바로 그 니고데모가 왔다. 밤에 찾아왔던, 예수님을 몰라서 이상한 질문하고 예수님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던 그 니고데모가 십자가의 현장에 와서 십자가를 보고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는 우리 청년들, 또 청년들 아니어도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 진리죠. 학문의 진리를 연구하고 찾는 중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것을 증명하기, 이게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가설을 세우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계시죠. 가끔씩 보면은 그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그게 방대한 것인가요? 한 부분의 한 영역의 진리를 드러내고 싶어서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진리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세요? 그냥 살다가 언젠가는 알겠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여러분의 자세가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척, 다 있는 척, 그렇게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듣고 읽고 나누고 질문하고 살피고 답변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모를 때는 왜 모를까? 왜 알려주지 않을까? 왜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넣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용납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그런 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질문보다 더 큰 답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감추어 두고 언젠간 찾으러 오면 받아가라 이런 분이 아니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질문하는 신앙인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2025년 내내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많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주제인 하나님의 평강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